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읽을까요? 유대인의 할례와 그리스도인의 자유. 지금까지 계속해서 율법 문제를 이제 다뤘잖아요.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오늘 이제 할례에 관해서 또 하는 거예요. 그네들은 율법, 할례, 또 날짜, 월삭, 절기 이것을 아주 절대적으로 지키는 거죠. 절기를 통해서 그 의미를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이지 그 날짜를 지키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주님의 날에 하는 예배가 중요하고 주님을 섬기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날짜가 중요하진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 할례, 그 다음에 날짜 이렇게 세 가지를 아주 말들면 우상처럼 섬긴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또 그분이 담당하신 모든 것에서 다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이제 할례와 그리스도의 자유예요. 1번 읽읍시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너희가 왜 다시 율법의 멍에를 메고 또 할례의 멍에를 메고 왜 이방인들이 날짜, 유대인의 그 날짜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 얽매이느냐? 종이 되지 말라. 여기 주님께서 너희를 주님이 자유케 하셨는데 왜 다시 율법의 종이 되고 날짜의 종이 되고 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유혹에 넘어가느냐? 그거죠. 1절 말씀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제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지방 그 많은 교회들이 유대인들이 계속 끊임없이 근데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갖다 들이대면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없는 것 같이 무시하면 되느냐? 그 말 되잖아요. 그 하나님을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하고 똑같다. 그런데 너희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구세주라고 하는데 우리는 못 믿겠다.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하면서 유혹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지. 2번 할례를 행함이 자유케 됨의 조건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아무 유익이 없고 대신 모든 율법은 지켜야 할 의무를 스스로 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할례를 행하는 것이 의롭게 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고 구원을 얻는 것의 조건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리고 너희가 이 할례를 지킨다면 스스로 그 할례를 지키는 것에 빠진다면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스스로 요구하는 것이다. 너 그거 질 수 있겠느냐? 율법 다 지킬 수 있겠느냐? 2절 3절 읽읍시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민족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표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그 할례가 지금 뭐로 바뀌었어요? 세례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더 중요한 것이지 할례라는 어떤 몸에 그 흔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3번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선언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은혜에 상관이 없는 것이다.
주님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게 아니라 값없이 은혜, 그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 분이니까. 근데 다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율법에 의한 것이 할례라서 할례를 행해야만, 그럼 여자는 어떡하고 남자만 할례하는데 여자는 어떻게 의로워지냐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상관없게 떨어진 자다, 그럼 아무것도 아니다. 자,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4번.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의미가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그런 거는 치워버려라. 할례는 치워버려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지도 마라. 그건 하면 할수록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될 것이다. 왜? 매일같이 율법을 어기는 스스로를 활기나니까. 그러니까 자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주님은 우리를 이미 자유케 하셨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사랑의 믿음을 행하면서 살 뿐이다. 자유를 누려라. 아멘. 그거예요. 자, 5절 6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것이 아주 무익한 일이다. 그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건 하나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구원 역사의 그림자일 뿐이지, 실체가 왔는데 왜 그림자를 갖고 자꾸만 붙잡고 있느냐. 그네들은 예수님이 안 믿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이제 그네들이 왜 그러는가에 대해서 이유가 나와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왜 안 믿을까? 그네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그리스도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인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잖아. 그네들의 눈으로 봤을 땐 너무 비참하고 거지 같잖아. 가난하고 나사렛에서 자라고 공부도 안 했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말도 안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것이 다 그네들에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자, 5번 뭐라고 그럴까? 갈라디아 교인들아, 신앙의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미혹하였는가? 그들은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 아니라 누룩덩이다.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줄 안다. 그러니까 한쪽은 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너희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자다. 이걸 또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그래서 그들에게서 끊겨지고 주님에게 믿었던 그 믿음을 다시 잘 믿고 신앙생활을 성령 안에서 하라는 얘기를 지금 반복하는 거잖아. 읽읍시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권면은 그네들의 꼬드기는 거, 유혹하는 거. 계속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바울은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할례를 전했다면 유대인의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며,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도저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지 못하게 하고 걸림돌이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합니다. 자, 이 말이 그 본문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솔직히. 잘 몰라. 그래서 내가 이게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쉽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했으면 내가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돌로 맞아 죽고 그러겠냐? 그렇게 박해를 받았겠느냐? 내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그네들이 나를 왜 죽이려고 그랬겠냐? 그네들은 십자가가 정말 꺼리끼는 거다. 걸림돌이다. 왜? 왜 꺼리끼며? 유대인을 선민하신, 선택한 민족으로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중에 좋은 그 지도자들을 많이 세웠다. 그 중에 보면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위대한 인물들이었고,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가. 여호수아도 위대했고, 다윗 왕을 생각해 봐라. 뭐 이러면서 이제 쭉 그런 그 사사들의 영웅적인 모습들이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대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다 말이야. 그런데 이제 다윗과 같은 선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예언이 구약 전체에 나오잖아요. 다윗과 같은 선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그분은 정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다윗과 같은 분을 꼭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면서 막 예수님을 찬양했었는데, 그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더라 이 말이에요. 비참하게. 유대인 자존심에 이거는 용납이 안 된다. 응? 공부도 하나도 안 했지. 화전민으로 나사렛에서 숨어 살았었지. 갑자기 나타나갖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러고, 그리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고, 성전을 헐어버려라 사흘 만에 짓겠다 그러고, 너희가 모세에게 율법을 이렇게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율법을 확확 뒤집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어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건 아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다.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유대인들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자들도 끝까지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잖아.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땐 막 정말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든지 뭔 정치적인 일을 벌려가지고 나라를 로마로부터 회복시킬 줄 알고, 그러니까 제자들의 엄마가 와갖고, 사실 사촌이란 말이에요. 이모지, 이모. 그 엄마가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했을 때 내 아들 둘을 당신의 오른편 왼편에 하나씩 앉혀주셔서 영의정 좌의정 시켜달라고 그랬잖아요. 다들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만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쪽 편에 붙어서 팔아먹고 그쪽에서 대우를 받기를 기대했었잖아요. 여러분, 70인 제자 중에 둘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고향으로 갔어요. 왜? 십자가에 죽었는데 죽었다가 살아난들 무슨 그리스도가 되겠냐, 무슨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겠냐, 끝난 거지. 이렇게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인 줄로 믿었었다 그랬어요. 누구 보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인 줄 알았다. 근데 십자가에 죽었는데 뭐 여자들이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만났다는 둥, 시몬도 봤다는 둥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래서 어디 가는데 고향으로 간다, 농사나 지으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랬을까?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도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반가워 안 했어요. 그 놀라운 일에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도 고기나 잡으러 가고 그러지 않았어. 베드로가 간다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가자고 그러고 같이 고기 잡으러 가지 않았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자리에까지도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가 이때이니까 정치적 메시아를 끝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이심의 증인이 될 거다. 넌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라고는 믿으면서도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이스라엘 국가를 구원하는 일이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을 보게 됐고 깨닫게 된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들이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나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 줄을 착각하고 둘이 연합을 해서 세계 통일국가를 이룬 뒤 그들에게서 박해를 받는 바로 시작될 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저희들을 이끌으니까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구원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아주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 당시 때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고 십자가를 자존심 상하게, 아니 하필이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꺼리낀다. 자, 성경을 11절 12절 읽읍시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말을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십자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십자가를 그네들은 바울이 할례도 없애야 된다고 그러고 율법도 지켜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은혜인데 십자가가 은혜다. 아이고 그 창피스러운 거, 그 끔찍스러운 형벌이 그걸로 다 뭘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래. 우리는 그게 자존심 상해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걸림돌이다. 자, 우리 이미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비참한 것이다. 유대인은 꺼리껴 창피스러운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복음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었고 주님이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너희가 다시 유대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헷갈리게 하고 중심을 못 잡는 건 무슨 짓이냐? 그러면서 맨 마지막 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맨 마지막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뭐냐 하는 거예요. 참 사도 바울이 성경 쓴 중에서 제일 거시기한 표현을 쓴 것 같아. 그 유대인들이 스스로 교회에서 떠나기를 바란다. 근데 그건 그렇게 해석하는 건 그건 말이 잘 안 돼. 지금 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 말을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안 썼다니까 제목에 아무 설명도 그냥 말로만 하려고 그냥 스스로 잘라버려라. 그게 아닐까? 난 그거라고 크게 말하진 않습니다.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고 그 나쁜 유대인 놈들이 자꾸 예수 믿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안 믿게 하는 뒤집어 놓으려고 애를 쓰니까 마지막엔 이런 소리를 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게 꼭 그렇다 그러고 단언하진 않았어. 그런 것 같다 그렇게만 말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연구도 했는데 사도 바울이 한 말 중에서 제일
성질을 부린 게 이 말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복음으로 한다는 것, 복음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건 보통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아니고 유대교도 아닌 것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게 교회에서 왜 율법주의자가 되어져서들 떠드느냐 이 말이에요. 요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그 화가 나서 이런 표현이 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이해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전도해갖고 예수 믿어서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지금 교회가 막 많은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전부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꾸만 흔들리고 넘어지고 이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강도당한 기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그냥 진리 안에서 이렇게 쭉 생활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 여러분, 나빠지려면 금방 나빠질 수도 있어. 그걸 알아야 합니다. 나빠지는 거, 나빠진데 하면 뭐 망하는 거야. 국가가 망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망하는 거 금방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면서 삽시다. 감사하면서. 우리가 조금은 어려움을 겪는 것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 외로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 경험이 오늘의 은총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겸손함과 믿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산 사람은 그걸 당연히 여기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있을 때 막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 건데, 우리는 여러분 오늘의 이 영적 축복도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히 여기면서 합시다. 가장 큰 축복은 영적 축복이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는 원하노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소식이 올 때 제일 기뻐하는 것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면서 삽시다. 그럼 우리가 좋은 것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서 귀한 것이 더 귀한 것임을 아는 그 지혜도, 그것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난 여러분이 꼭 고생을 통해서 깨닫지 말고 복음을 통해서 깨달아서 언제나 그 겸손과 순종함이, 믿음이 마치 뭘 경험한 사람처럼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꼭 혼나고야 나서야 깨닫는 것은 그것도 힘든 일이니까 조금 어려운 걸 크게 깨달으면 좋지. 그렇게 합시다. 손을 모아요.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